여러분,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이 바람으로 인해서 어느 때는 큰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 작은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바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풍랑이 일어난다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수가 인생을 고해다 이렇게 그걸 노래로 부른 가수도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풍랑을 당할 때 이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빛과 같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다 다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걱정할 일이 없죠. 근심할 수가 없죠.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못 살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할렐루야. 원래는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겁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걱정하며 살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쉬워요. 우리 어린양 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사는 분들인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갈 때에 자꾸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어디 믿을 때가 있나 봐. 아주 막 이 말을 지겹도록 여러분 듣고 사시죠? 이거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또 어디 믿는 데가 있지? 막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귀찮으시죠? 막 그런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어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쁘게 살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너 무언가 있어. 그 얘기 듣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예배를 끝나고 이분이 막 은혜를 충만하게 이렇게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멀리 보니까 그 산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고백은 자기가 그 산도 들어가지고 옮길 수 있다라고 자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다 말이에요. 예? 막 그게 그냥 저 산도 내가 그냥 이렇게 던져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금요 성령 집회에 시편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요, 이 다윗을 보면 그렇게 참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그 20대는요 사실 그 10년 기간은 아주 인간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였거든요.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런 인간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삶은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막 의지해야 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그 7장, 이 8장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전성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가장 이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순간에 인생의 최고의 그 전성기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8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가 왕이 되어지기까지 이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 족속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이 모압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 암몬 족속을 이제 정복을 하거든요. 이제는 어떤 족속만 남았냐면 이 남쪽으로 에돔 족속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쯤 되면 다 승리를 했어요. 다 정복했어요. 이때쯤 되면은 좀 교만해도 되지 않아요? 좀 자신 만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놀라운 일을 한 거 아니게요. 이제 이 에돔 족속만 남겨뒀다고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의 전쟁을 나가기 전에 기록했던 시편이 시편 60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시편 60편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지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임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라. 전쟁에 나가서 이 기도대로 에돔 족속의 12,000명을 죽입니다. 다윗은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나, 그가 왕이 되어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때나, 전쟁에 나갈 때나 다윗은 늘 주님을 바라봤다고요.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린이 학교의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그 수준 높은 영성은 무슨 혜성같이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이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붑니다. 그래서 참 이 노를 이 제자들이 졌는데, 거기에는 참 어부였었던 제자들이 그래도 적어도 4명이 그 안에 타 있었잖아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힘든 거예요. 그것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그랬어요. 보시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49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누구인가? 유령인가 소리 지르니.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이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오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유령이라고 까무러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라고요. 예? 여러분, 육지에 계신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들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상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육지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주님이 지금 자기들에게, 지금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풍랑이 일고 폭풍 한가운데 있어서 지금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리라는 것을 상상을 못한 겁니다.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2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 주님이 지금 행하신 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떡 떼시던 일, 여기서 그 떡 떼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전 사건인데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왜 그 상상을 못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은 그거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령인가 귀신인가 놀라가지고 그냥 기절초풍하고 자빠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왜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도 다 이 고백을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지낸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다 이 고백 하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막상 우리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주님을 떠올리지 못한다고요. 지금까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도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떠올리지를 못해요. 생각을 못한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을까, 그렇게 주위를 서성거리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는데 그 마음이 어떠해졌음이라라? 둔하여졌음이라라. 참 번역이 저는 참 안타까운데, 여기에서 둔하여졌다, 이 말은 헬라어로 이 포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둔하여졌다, 이 포로라는 단어는 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포로스라는 단어는 이 딱딱한 돌을 의미합니다. 딱딱한 돌, 그러니까 돌짝 같은 마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작 이들의 마음속에 참 신기한 것은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를 다 봤다고요. 기적을 다 봤다고요.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에는 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그 공간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여지가 그들의 마음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이 돌짝같이 딱딱 했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속 안에는 이 돌짝같이 예수님 딱딱해져서 예수님 한 분 들어올 그 공간이 조차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이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난 주일도 예배를 드리셨고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다 아시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고민할까 봐 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셨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구나,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그 공간조차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그 방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 심령이 딱딱해서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것들을 정말 주어진다 해도 이 마음이 딱딱해서 굳어져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침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런 돌짝 같은 그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결같이 찾아와 주셔서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런 돌짝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예배를 참석하셨다 하더라도, 뭐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상처받고 이 예배에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동일하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데요, 같은 내용인 이 마태복음 거기에 그 1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2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참 엄청난 사건이 나타납니다. 지금 주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라고 하면 명하셔서 나도 이 물을 위에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아주 상상한 초월하는 그런 제안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와라. 그러니까 막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에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이 베드로는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묵상을 해봤는데 바다 위를 걸어간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최영호 집사님.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내 발이 이렇게 한 발을 내딛고 물에 빠지는 그 순간 뒷발을 띄어가지고 앞에 또 내딛고 여기 또 빠지는 순간 또 앞으로 가면 이론상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시속 104km로 104km 달리면 물에 안 빠진답니다. 여러분,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가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시속 46.4km인가 그렇게 달린대요. 그러니까 최용호 집사님 말이 맞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불가능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게 30절이에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2절에 보니까 그제야 베드로가 배에 오르매 그제야 바람이 멈췄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업 앤 다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이 후반부에부터 보면은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지친 상태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이제 좀 쉬어라.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좀 쉬어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수많은 이 군중, 메가톤급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주위에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큰 무리가 목자 없이 그렇게 정말 없는 양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설교를 짧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를 길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가 어땠을까요? 어떨까요? 설교를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하셨다라는 말은 오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 속에서는 굉장히 좀 묵상을 해보면 좀 이 화가 났을 겁니다. 너무 지금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쉬고 싶은데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던 중에 해가 지금 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이 무리를 좀 보내버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닥이라고요. 바닥.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어가지고선 장정마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모습을 본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영적 상태는 너무 익사이팅했을 거예요. 너무 신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최고조로 또 올라갑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배를 타게 만드십니다. 배를 탔는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바닥을 기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구나.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제는 바닥 가운데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이 물에서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걷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왜 또 최고초로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이번에 가가지고 저 비치 가가지고서 걷지 마세요. 예? 막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자기가 이제 주님 바라볼 때는 안 빠지다가 이 풍랑을 바라보다가 또 풍덩 빠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또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이 사건이 뭐 2, 3일 거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하루 동안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네? 여러분, 좀 속이지 마셔야죠. 여러분, 표시를 좀 하셔야죠.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왜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내가 떠오르잖아요.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저는요, 지난주에는 참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주에 만나면 참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같은 분인데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부러운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인간 같지 않는 삶을 살 때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왕의 인생의 최고의 그 위치에 있을 때에도 이 다윗은 흐트러짐이 없이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도 정말 다윗은요,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때요? 요동함이 심해요. 좀 매상이 어느 날 보면 막 올라가요. 그때는 영적인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영적인 막 좋아요. 그러다가 손님이 없어서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아까 저 동영상처럼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예? 하면서 사태질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요동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뭐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갑자기 지금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 죽게 되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느꼈어요. 그들이 큰 소리 치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제자들은 지금 사색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지금 배는 요동을 치는 거예요. 풍랑은 막 몰아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바다 위에서 처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떨어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한시도 제자들에게 이 눈을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풍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도움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시고 있다가 지금 이 풍랑치는 그런 바다 위를 지금 걸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찌 제자를 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비록 어미가 그 자녀를 버릴지라도 예수,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버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칠흑같이 캄캄한 바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그 눈동자의 시선은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어떤 공경에 처해져 있는지, 어떤 신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의 그 환경 속에, 여러분의 그 고통 속에 머물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점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시간, 가장 제자들의 힘이 다 소진했을 때, 배가 저녁에 출발해서 이제 새벽녘 3시부터 6시까지 그 풍랑 속에서 사투를 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상당한 시간 이 풍랑과 사투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자들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풍랑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목회하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안 돼도 안 될 수가 없을까? 어째도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집사님 가까스로 믿음으로 일어섰는데 또 큰 막 어려움이 찾아오는 때 보면, 제가 어느 때는 참 같은 목사로, 제가 목사지만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었어요. 제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기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힘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도와주셔도 우리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를 우리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힘이 다 소진되었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때 뭐만 생깁니까? 주님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에 있어서 그 풍랑 속에
그 절망 속에, 아픔 속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그래요. 보세요. 두 번째로 주님은 모든 이 풍랑을 다스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보세요.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주님이, 베드로가 주여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처럼 이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풍랑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풍랑을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풍랑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풍랑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64장을 우리가 부른 거예요. 464장 1절과 4절을 우리가 한번 띄워보세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 왜 저만 읽습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의지해. 4절 보세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져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풍랑이요, 한 번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풍랑이 우리 평생에 수십 번 오는데, 여러분, 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풍랑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 풍랑을 걸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마세요. 이 풍랑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어요. 비밀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풍랑이 올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그 풍랑 뒤에 하나님의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찬양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이 찬양을 아까 우리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태풍이 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과거에는 이 태풍이 오더라도 빨리 스피드 있게 막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이 온난화 때문에 태풍이 오더라도 천천히 지나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해가 더 심한 거예요. 그냥 천천히 막 훑고 지나가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속만 보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이 바람이 불어서 뭐가 좋습니까? 이 물결을 갖다가 일으키니까 거기에 막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막 좋은 어장이 생기고 고기가 많이 생겨서 바다가 건강해진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결, 이 풍랑이 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거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풍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풍랑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풍랑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고 풍랑 중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말고 지금 일어나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에디슨은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못했대요. 그래서 자퇴를 시켰는데, 근데 부모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철치를
그 대통령은 어렸을 때 지진하였다라는 이 사고 지능이 떨어졌답니다. 근데 부모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 아이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지금 얼굴을 보면 실망스럽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면 이 남편은 다른 남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 이기풍 목사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정말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어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들어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턱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턱 맞아가지고 그게 평생 동안 흔적을 남길 정도로 개망난이었습니다. 술을 먹고 술집에 들어가 술만 먹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술 드시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믿음만 들어가면, 은혜만 들어가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도 이 물을 위로 걷게 하소서.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네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베드로는 늘 이게 비교를 잘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저 제자들과 수준이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을 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는 사람, 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는 순간 이 파도가 보이고 그 물결에 풍덩 빠집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인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물결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보다 더 위대한 고백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주여,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보다도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건너뛰고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건져냄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은 매일매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구원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묵상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이 베드로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은 어디까지 손을 내리셨을까요? 어디까지 손을 뻗치셨을까요? 네? 예수님의 손이 이 베드로가 빠진 만큼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 물에 빠진 그 깊이만큼 이 예수님의 손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내가 어느 만큼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그 깊이만큼 손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손이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죠?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다른 논리로 이거를 풀지 마세요.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좀 제발 아는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영적으로 좀 어느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좀 풀어보라고요. 예?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보면 심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키인 겁니다. 미국의 그 남쪽에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400년 된 나무래요. 대단하죠. 근데 이 나무가 나중에 보니까 벼락을 14번을 맞았답니다. 그리고 갖가지 풍랑을 만났대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무가 죽었답니다. 왜 죽었는지 아세요?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이 나무가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역도를 세계를 제패한 그 여자 선수, 아주 믿음 좋은 이 장미란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그렇게 훈련해도 어느 때는 이 마음에 막 불안하면 이 역기를 못 든다라는 거예요. 이 역기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그렇게 훈련했는데도 이 역기를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사실이 있는데 왜 이것이 안 되어지냐면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은혜가 지금 여러분 것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영적인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손을. 세 번째 비결은 배에 오르니 바람이 멈췄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물결 위를 몇 번 걸었을까요? 2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베드로 혼자 걸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믿음 없이 세상 그 물결 바라보다 풍덩 빠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셔서 두 번째 걸을 때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물결을 걸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번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베드로가 이 2번째 바다 위를 걸었을 때 성경의 32절 후반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이 풍랑 속에서 이 바다 위를 걸어갔을 때 이 풍랑이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안 그쳤다라는 거. 지금 주님과 함께 지금 이 물결 위를 걸어갈 때 풍랑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바람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어도 이 풍랑이 올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도 이 풍랑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질문이 이겁니다.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 손을 잡고 2번째 걸어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붙들었을까요? 첫 번째, 적당히. 두 번째, 죽을 똥 살 똥. 죽기 살기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할렐루야. 죽기 살기로.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아까 그 동영상 보세요.
그냥 죽여주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분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붙들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 요동짐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죽기 살기로 붙들 때에,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요동함이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 안에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환경에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예수님을 빼면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삶 속에 예수님 한번 뽑아버렸는데도 그냥 편안하다, 살만하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풍랑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없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이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배에 오를 때까지. 이 세상은 지금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죽기 살기로 내 손을, 주님 손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버지와 그 6살 된 이 딸과 이제 공원 산책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전날 밤에 비가 왔는데 날씨가 추워진 겁니다. 눈이 왔어요. 그런데 이 빙판길이 되어진 겁니다. 이 아버지와 이 아이는 이제 산책하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내 손을 아빠에게 좀 맡겨라. 이제 빙판길이니까 이제 넘어질 거 아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걸어가는 것에 이제 재미가 들려서 아빠, 나 힘으로 걸을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는 그 빙판길을 걸어갈 때 꽈당 넘어집니다. 아이가 왕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빠가 얘기했지 않니? 너 손을 달라라고 했지 않니? 왜 이렇게 고집부리니? 이 아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럼 아빠 이 손가락 하나만 붙들고 이것만 붙들고 걸어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또 빙판길을 걸어가다가 또 꽈당 넘어집니다. 이 아버지는 이 손가락 붙들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혹시 잘못될까 봐 아버지는 그 손가락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무릎에서 피가 나옵니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야, 내 손을 나에게 맡겨라. 이제서야 이 어린 아이도 아버지에게 그 손을, 자그마한 손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기라고 너의 인생의 이 풍랑 가운데, 너희 가정에, 너희 삶 속에 이 손을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집 부리는지 몰라. 이 손을 맡겨드리지 않아.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말씀 한 자락이 내 마음에 들어올 그 공간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찼어요.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손가락 하나만 주님 앞에 맡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체를, 자녀를, 가정을, 사업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는 안전한 복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풍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고집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